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1절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 몽에를 회복케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그와 매운 몽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이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순전에 그 앞에 놓으셨던 누구가 어른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증거하여 이 백성에게 전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백성이 왕께 아들을 왕의 부친을 멍에를 가볍게 하였으나 왕은 이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을 대답하기를 내 새끼를 따라니 내 아버지 영광과 불금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일반의 여호와가 모든 백성이 여호와에게 나아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잠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잠언을 따라 그들의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말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은 새 책으로 이제 진도를 나갑니다. 이제 7번째 제 7마당 사랑의 줄, 사명의 줄이라는 이제 권으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이제 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 통일 왕국이었으나 이제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과 또 솔로몬의 신하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이제 남북 분열 왕국의 이제 시작을 알리는 그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나가는 내용은 좀 안타까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은 솔로몬에게 우리의 노역이 너무 심하다고 제안을 했다가 솔로몬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이제 신하였죠. 이 여로보암은 건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건축하는 사람. 그래서 백성들에게 노역하는 것들을 보고 너무 이제 노역이 심하니까 솔로몬에게 이제 제안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이 어려운 고통을 이제 그 왕에게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정도의 위치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추앙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2장을 읽었지만 오늘 12장 전에 이제 11장에 보니까 11장은 솔로몬이 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그 전에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일천번제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 소문이 나서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물도 겸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래서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근데 그 1000명의 여자들이 다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후궁과 첩들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 딴지들을 섬기게 신당도 지어주고 거기서 제사 드리게 이렇게 다 만들어줬어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제 떠나서 이제 솔로몬 다윗에게 약속을 했잖아. 다윗에게 너의 대대로 이제 왕위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 하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게 더 이상 솔로몬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우상을 계속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그 일들을 계속 하게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끝. 더 이상 이 많은 재물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그걸로 우상을 섬기는 일은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아히야가 이 여로보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찢은 다음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이 유다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솔로몬 자손에게는 2지파만 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을 한 내용이 이제 11장에 나옵니다. 11장에 나오고, 그래서 오늘 되어지는 이 15절에 오늘 12장 15절에 읽었는데 보니까 거기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라고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렇게 악하게
백성들이 우리 노역 좀 가볍게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노인들하고 상의하지 않고 젊은 자기의 소년 친구들하고 상의해서 야, 더 무겁게 해. 세금도 더 많이 걷어야지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쓸 수 있지 않니? 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물러가고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해서 10지파가 모이고 나머지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유다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처음 들어가 마음 열기 가운데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연륜과 경험이 많은 어른이나 선배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가 실수하거나 손해를 보았던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어른들 말씀을 잘 들으면 뭐 어떻게 한다고요?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그래서 어른들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른들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하고 이제 같이 놀았던 그냥 자기한테 쉬운 것들을 이야기해주는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 때가 많잖아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뛰지 말라 막 이제 늦게까지 자고 이제 조금 한 5분 10분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가면은 될 텐데 그냥 조금 더 자려고 조금 더 자고 싶어 조금 더 자다가 막 서두르다가 가다가 그냥 넘어져. 자빠지고 그랬던 것들. 또 이제 부모님은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이런 시련이 있는 것이다. 인내해라. 참아라. 네가 참아라. 라고 이제 하는데 우리는 또 참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또 막 이렇게 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 청중해야 하지만 또 우리가 삶의 지혜, 어른들의 지혜의 말씀을 또 잘 들어야 한다는 또 이제 교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을 우리가 오늘 15절까지 읽어봤는데 이스라엘은 르호보암 시대에 이르러 분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왕국의 왕이 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분열의 이유를 말씀하신 구절을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1장 33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에 열왕기상 11장 3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찾아서 읽어봅시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열하게 되었는지 열왕기상 11장 3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론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솔로몬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줬던 것을 이제 다시 다 도로 거두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남북 분열, 다윗 시대에도 남북 분열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민족을 하나 되게 하려는 꿈이 있었던 다윗에 의해 남북 통일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신앙에 기반한 다윗의 정치적 성공을 계승하지 못하고 정치적, 신앙적 실패로 인해 다시금 남북 분단의 씨앗을 잉태시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역시 아버지의 신앙과 정치의 패단들을 그대로 계승하고 전국을 분열로 몰아갑니다. 왕에게 찾아와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호소하는 백성들에게 르호보암은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이런 대답을 들은 북쪽 10지파 백성들은 르호보암에게서 돌아서 버립니다. 다윗이 이루었던 통일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 같은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계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또다시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슬픔과 안타까움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나누신 것은 북쪽과 남쪽의 각 지파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서로 본을 보이는 가운데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준비시켜 그에게 북쪽 10지파를 떼어 맡기시며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공과 의의 정치를 행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을 우리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당부하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의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그치게 하려고 이제 여로보암에게 주시고 르호보암을 이제 르호보암으로 이렇게 하나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따로 떼주신 이유는 우리가 막 잘못 길을 갈 때 너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루려고 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다윗처럼 순전하게 행해라.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모든 것들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이 안타깝게도 그 말씀대로 순종을 못합니다. 자기가 이제 다 막상 갖고 이제 왕이 되어서 보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지잖아요. 그래서 1년에 3번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근데 르호보암 그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졌기 때문에 거기 가서 내 백성이 내 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예배하고 하면은 자꾸 그쪽으로 가다 보면 뺏길까봐 나라를 뺏길까봐 이 여로보암이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고 또
두 번째로 이 여로보암이 잘못한 게 뭐냐면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아닌 그냥 보통 사람들을 그냥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절기를 바꿔요.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바꿔서 그냥 그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는 그 날짜가 바뀌는 게 뭐 어때?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 저게 우리 하나님이래라고 하니까 그냥 베델과 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또 바로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자기 생각대로 바꾸는 거예요. 살짝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12장 말고 그 뒤에 이제 13장의 내용에 참 어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그 유다로부터 베델로 옵니다. 베델로 와서 여로보암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베델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앞에서 자기가 그냥 레위 지파도 아닌 그냥 보통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명령한 절기가 아니라 자기가 만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도 아닌 그냥 그냥 일반 사람이 하나님 이 앞에서 이제 예배하고 또 주일이 아닌 자기가 모이기 좋은 날, 자기 쉬는 날,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 그런 날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13장에 이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가 이렇게 그 제사 드리는 이 산당이 이제 무너지고 반으로 쪼개질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재가 쏟아지리라라고 이제 예언을 하니까 자기가 제사 드리고 있는데 깜짝 놀라잖아요. 너 누구야? 너 어디 와서 지금 악담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다가 자기 손이 말라버려.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그 진노가 느껴지니까 내가 잘못했어. 이거 내 손 좀 고쳐줘 라고 하니까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서 손을 고쳐줍니다. 그리고서 이제 들어와서 내가 당신을 이제 영접하고 당신을 좀 대접할 거니까 우리 집으로 갑시다 라고 하니까 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들어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오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로보암을 떠나서 길을 갑니다. 이제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이제 해서 갑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을 그 이스라엘 나라에 사는 또 다른 선지자, 늙은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늙은 선지자가 이제 그 아들들이 알려줘서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도 이제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로 갔니? 그랬더니 저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가서 자기도 이제 한번 만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가 그랬더니 갔더니 우리 집으로 가서 제가 그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어가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근데 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도 선지자야. 근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했는데 우리 집에 가서 당신 수고했으니까 당신 대접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다라고 거짓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하나님이 너한테도 얘기했어? 그러면서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하다가 이제 나귀를 지어서 돌아갔는데 가다가 사자에 물려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우리 생각에는 아니 수고했으니까 들어가서 먹고 마실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이 속인 사람이 잘못이지 왜 속은 사람이 잘못입니까? 왜 그 사람을 죽여요 하나님?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나중에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가다가 죽었으니까.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시키지 말고 그대로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변하든 저렇게 변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구약시대에 살지 않기를 얼마나 다행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정말 당장 돌에 맞아 죽을 죄인들이잖아. 사실은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 명령을 정말로 경외, 막 무서워서 두려움에 겁에 질려서 막 그 하나님의 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는 무서워서 덜덜 떠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울 왕도 그랬잖아요. 사울 왕이 사무엘을, 그러니까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좀 늦는다고 자기가 그냥 막 제사를 드렸던 그런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하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왕이 제사 드릴 수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변개시킬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고 사람의 편리를 많이 봐주는 지금 오늘날에 정말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나누셨지만 신앙적 중심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두 국가가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모든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다. 이미 정치적으로 성공한 여로보암, 그의 성공은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실패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교만해지고 맙니다. 여로보암은 정치적 성공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1년에 3차례씩 남쪽으로 성인 남자들을 보내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휩쓸리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라고 말하며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하신 절기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 날짜도 바꿔버립니다. 한마디로 신앙을 정치에 종속시키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북이 균형과 견제를 이루면서 상호 발전하고 나아가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셨는데, 여로보암은 그 사명의 줄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잡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두 가지로 평가하십니다. 바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씻을 수 없는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는 불명예를 얻고 말았습니다. 남쪽의 르호보암 또한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악행을 일삼았으며 더욱 노골적으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람에 반대되게 여로보암 왕이나 르호보암 왕이나 계속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악행의 결과로 이웃나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또 친하로부터 반역을 당하고 하는 그러한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분열 왕국의 첫 왕이었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김으로써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뿌린 씨앗은 후대에까지 계속 뿌리내려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을 포함한 19명의 왕들 모두가 우상 숭배의 길을 따르고 맙니다. 역사가 진행될수록 이스라엘의 왕들의 악행은 계속되었고 그 죄악이 깊어질수록 그들과 씨름하시는 하나님의 애씀 또한 그 깊이를 더해갑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그 무렵 남유다에서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으로 왕권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이 이스라엘을 통해 실현되기를 원하시며 열심을 다하십니다. 이제 그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그 왕은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바로 반역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셔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내가 그 아히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 그 자기 옷을 12조각 내가지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면서 이제 나라를 이룰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그 선지자한테 가서 자기 아들이 아프니까 한번 가서 물어봐라. 근데 내 아내인 것처럼 하지 말고 변장하고 가서 한번 물어봐. 왕의 아들이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라고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잘 맞춰라고 하면서 여로보암이 보내는데 그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여로보암의 말대로 변장을 하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 사실을 압니다. 그러면서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변장을 하고 들어왔느냐? 변장한다고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 같으냐? 근데 너 아들, 너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그 문지방을 밟은 순간 너 아들은 죽을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너의 그 사내 아들은 다 죽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정말로 이 아내가 집으로 돌아와서 문지방을 넘는 순간 그 아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이제 여로보암의 첫 번째 아들 아비야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이제 나답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신하 바하사가 반역을 합니다. 그 신하가 이제 바하사가 반역을 해서 여로보암의 그 친족들은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거죠. 바하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또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엘라도 반역을 일으킨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신하가 그 엘라의 그 바하사의 또 가문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는
이 왕조가 바뀔 때마다 그 아들에게 갔다가 그 신하가 또 그 친족들을 다 죽이고, 이 북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북이스라엘의 왕조들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이제 이렇게 정권이 바뀌는 그런 피해 역사를 걷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리, 오므리, 이제 그리고 그 뒤에 쭉 이어지는 19명의 왕들도 전부 다 그 다윗의 자손들은 이제 아들로 이어지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반역을 일으켜서 죽게 되고 처형당하고 또 신하에게 또 반역당하고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제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유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그 반역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우상 숨기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지만 그 아들은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도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 남유다는 아비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의 아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특별히 아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게 행하고, 자기의 어머니가, 그러니까는 태후, 자기의 어머니가 그 우상을 숭배하니까 태후의 직을 박탈해버리고 그 자기 어머니가 섬기던 우상을 불을 살라서 그냥 가루내서 시냇물에 던져버리는 그렇게 결단력 있게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이고, 그 아들 여호사밧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셔서, 왜 여호사밧은 특별히 그 자기의 그 율법 선생들을 전국으로 보내서 율법을 가르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기뻐했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강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왕들이 통치하는 시기에는 외침도 없었고 평화로운 그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열왕기상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하고 열왕기상하와 역대기상하가 이제 거의 같은 이제 이렇게 스토리로 이어지죠. 그래서 역대하 10장에서 17장까지 내용이 이제 오늘 이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르호보암의 세 번째 손자죠. 아사의 치적은 그의 당대뿐 아니라 아들 여호사밧에 의해 계승 발전됩니다. 어쩌면 아사의 최고의 치적은 그의 왕위를 아들 여호사밧에게 이어지게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 왕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라는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강대할 수 있었던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도 설린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심지어 아합 가문과 혼인하여 인척 관계까지 맺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함께 길앗 아못을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것은 가서는 안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들을 기대하시며 세우시는 하나님의 애쓰심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했던 왕일지라도 잘못 행하는 그 오류도
이제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 오류마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이키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잘 거룩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채찍을 치신다는 사실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 날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면은 됐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은 개인적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어떻게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아까도 이제 잠깐 살펴보았지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세로 그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다른 목적으로,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섬기러 교회 나와야 되는데 장사하러, 혹은 또 돈 꾸러, 혹은 뭐 자기의 사업에 어떤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이용하고 여로보암과 같은 그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어떤 나의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정말로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갈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 3월 1일 우리 월삭 새벽기도 하면서 월삭 새벽기도부터 이제 계속 이제 날마다 새벽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크고 두려운 그러한 성일지라도 가나안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얻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앞서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그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땅을 준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가나안 백성들이 열두 정탐꾼이 가서 보면서 와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우리 가면은 거기 다 죽어요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정도로 강하고 큰 그러한 견고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간담이 막 녹았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의 그 두려움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였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그 화재 사건 때문에 그 17억 배상의 문제로 우리가 얼마나 그 두려워 떨면서 두려워 떨면서 우리가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할 때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거다라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만히 편히 앉아서 얻어지는 것들은 없다. 나가서 여호수아처럼 나가서 싸워야 되고 나가서 그 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수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번 기도하면서 이제 깨닫는데, 우리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우리 교회당이 외진 곳에 있어서 주님 그 교회당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이런 기도회들 모임들을 참석하는 거 어렵지만, 그러한 수고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가 그것들을 쟁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믿음의 수고, 또 기도의 수고, 헌신 봉사하는 그런 수고들을 아끼지 말고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작은 목자 훈련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곧바로 작은 목자 제자 훈련반 및 교회 설립 20주년 기념 임직식 대상자 교육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 한 10분만 할 거예요. 10분만 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이 학습할 수 있는 시간에 이 시간이 교육방법론에서는 한 50분 잡아요. 성인이. 이제 한 50분 정도 지나면 지치니까. 유두고가 어떻게 하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바울 설교 듣다가. 예? 그러니까 내가 바울보다 좀 나은 것 같아. 바울 얼마나 설교를 지겹게 했으면 설교를 듣다가 꼬박꼬박 졸다가 떨어져 죽어요. 옛날 우리 할아버지 세대 목사님들은요, 어떻게 설교했냐면, 봐라, 설교할 때 졸면 떨어져 죽는다. 저주식으로 얘기했는데, 뭐로 가나, 바로 가나, 천국만 가면 되니까 저는 이해를 좀 합니다. 어른 세대. 자, 이제 출석 부릅니다. 줌으로 들어온 우리 중직들, 그리고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들어온 중직들, 그리고 이 페이스북 작은 목자 제자훈련반 TV, 주일날은요 초이합평교회 TV입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 때는 작은 목자 제자훈련반 TV예요. 새신자들은 새신자 TV라고 있어. 그게 이제 우리 초이합평교회 거예요. 새신자 TV가. 자, 이제 출석 부릅니다. 빠른 속도로 부릅니다. 앞에는 리더, 뒤는 제자입니다. 최진현, 장금수 1조, 2조 오동철, 이기진, 3조 서한석, 최윤규. 집에서라도 네 하셔야 됩니다. 5지수, 김봉수, 5조 김태기, 김대영, 6조 김미자, 강성욱, 7조 송영민, 김미희, 8조 양미경, 신민정, 9조 박미화, 유경화, 10조 조선자, 이은영, 11조 임원복, 김일래. 요즘에 잘 안 보이는, 코로나19 때문에 잘 안 보이는 사람들, 좀 이렇게 이끌기 어려운 분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영성이 강한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예? 임목원사라고 그런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임석승, 이서은, 오승자, 김은수, 김병중, 한윤선. 자, 이제 출석은 불렀고, 오늘 빨리 마치고요. 자, 이제 작은 목자 제자훈련반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세신자 길라잡 위반, 저자 누구예요? 양진우, 저자 직강입니다. 세신자 길라잡 위반 8주 양력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교육을 받고 나면 여러분들이 세신자가 들어오면 8주 동안 교육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목표고, 이제 두 번째로는, 총회 고시문제집. 총회 고시문제집이 두 번째 교재예요. 그런데 이게 두 번째 교재인데, 여기서는 장로 고시에 대한, 그 과목들을 공부하게 되죠. 성경, 소위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법. 상식은 좀 별도로 하고, 교회니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과 소위문답 이거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법은 교단 헌법책을 갖고 세미나식으로 우리가 단기간에 끝낼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구약 전체를 봤죠? 어떻게 봤었어요?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율법서. 그러면 여러분 창출력민심 바로 나와야 됩니다. 나 외운 줄로 믿습니다. 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예수 다음으로 믿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성도들이야.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자, 이제 그 교재에 30쪽이 나오는데, 자, 율법서. 100점. 역사서. 수산루 사망대 선의에 딱 나와야죠, 이게. 우리 선석 장로님 군대 안 갔다 왔죠? 나랑 동창생이네. 저도 신의 아들이에요, 저도. 우리 아버지 목사님, 어머니 목사님이 교회 개척할 때 저를 낳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영양실조 상태에서 젖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완전히 피골이 상접한 상태에서 눈도 못 떴대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약시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도 못 가고, 그리고 운전면허도 못 따. 그래서 여러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 이 초기합병교회 담임 목사는 교통사고 나갖고 대형사고로 사람을 죽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다. 절대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또 제가 운전을 못하다 보니까 BMW, 버스, 메트로, 워킹 이걸 하다 보니까 자꾸 걸어 다니다 보니까 똥배가 안 나왔어요. 홀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들 보면 다 이게 배가 이래요. 이게 차 운전 때문에 잘 잡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역사서 그렇게 하고, 자, 시가서. 이것도 잘하네. 욥시장 전하. 자, 대연서. 그렇죠. 사례매결단. 자, 그리고 소예연서는 네 박자씩 끊으면서 외우라고 했죠? 자, 소예연서. 그렇죠. 호율, 안목, 연민합, 스팍승만. 자, 그 다음에 2번. 창세기 1장의 인간 창조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몇째 날? 몇째 날? 여섯째 날.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을 보면, 첫날에 뭐라고 했어요? 지금 왜냐면, 우리 중직들 중에도요, 성경을, 깊이 있게 다 아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짚어드려야 됩니다. 제가 오늘 빠른 속도를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더듬어지는데. 자,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겠죠. 여러분 지도하려면. 자, 창조할 때 첫째 날은 뭘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둘째 날은 궁창이 있으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뭐예요? 바다와 육지와 식물과 그 창세기 1장 이 3절에 바다와 이제 육지를 나누면서 거기서 잘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그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추가가 됩니다. 여기 우리가 땅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하면 안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넷째 날은? 넷째 날 뭐예요? 해달별. 해달별.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지금 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째 날 뭐예요? 예? 바다 물고기와 새. 물고기와 새. 그리고 여섯째 날은 육축과 사람. 자,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그러니까 2번은 뭐였어요? 창세기 1장의 인간 창조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정확한 몇째 날에 창조하셨습니까? 이게 맞죠? 몇째 날? 예, 여섯째 날. 그 다음에 3번.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지 성경 장절과 함께 쓰시오. 중요하기 때문에 장절 외우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창조를 한 다음에, 이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죠. 이제 아까 배운 데까지만 오늘 설명할게요. 그 원역사로 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가인과 아벨과 셋, 그리고 가인의 계보, 셋의 계보 쭉 나오죠. 이거 주일날 3부 주일 예배 때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죄가 관영하니까 노아의 홍수를 내리고 셈, 함, 야벳의 그 계보를 봤죠. 기억나죠? 족보, 그 족보 역사 그 다 외웠죠. 그 다음에 우리가 3부 주일 예배 때 이제 못 배운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의 사건이 나오고 흩어지고 그 다음에 족장 역사로 넘어가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이렇게 족장의 시대 끝나고 민족의 역사를 펼치는데 출애굽. 이거 뭐냐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거기까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가면서 이제 통일왕국이 생기는 거예요. 가나안 정착한 이후에 통일왕국. 그러니까 이게 발전하는데 족장, 민족, 왕국 이렇게 쭉 발전하는 거죠. 계시는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아까 수요기제 때 우리가 봤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뉘어지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단이 된 역사가 쭉 이어진 것이 그게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신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조는 교재 몇 쪽이냐면 신조는 교재의 84쪽. 자,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1교시, 2교시, 3교시 해갖고요. 유튜브에다가 작은 목자 제자훈련반 TV 해갖고 별도로 또 올리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그걸 보세요. 자세한 거는. 제가 이제 출강을 해서 강의한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 맥을 짚도록 지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꼭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1조 복습을 합니다. 1조. 그 신조 1조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황부호한 유일한 법칙이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몇 때 어떻게 했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딱 끊어냈죠. 그 다음에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그리고 정황부호한 유일한 법칙이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장로고시 나오는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직구준 그 고시요는요, 신주 1줄 써라. 이거는 100명 중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요. 근데 이제 대부분 어떻게 답을 내느냐, 문제를 내느냐, 얼마나 쉬운지 봐봐요. 자, 신조 1번에 빈칸을 채우시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고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
뭐와 뭐에 뭐와 뭐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정황무한 유일한 뭐다 이렇게 해놔요. 자, 그러면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이니 뭐예요? 아까 뭐라 했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그 정황무한 유일한 법칙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몇 번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최소한 신조 1항은 외워야 될 거 아니야. 한번 여기서 외워버립시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이거 벌써 3주째 외우는 거예요. 지금 3주째. 자, 한번 따라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황무한 유일한 법칙이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다 외웠다 치고 이제 2조 이제 이거 교재를 다음 주 수요 기재 때는요 그냥 다 나눠주세요. 재정을 다 나눠줘요. 수요 기재 나올 정도면 열심히 있는 분들이니까 다 나눠줘 버려요 그냥. 우리 임원고등 교재 있나 봐요? 아, 공책. 예. 어떨 때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야가 빠져가지고 이 교재를 나눠주니까요 전부 다 이 교회 책꽂이에다가 쫙 꽂아놓더라고. 그러면 일주일 내내 안 본다는 얘기야. 근데 장로고시 목사는 들고 다녀야 됩니다. 이거 들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우리 초이합병교회 최진진 장로님, 우효한 장로님, 오동철 장로님 다 장로고시 노회에서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다 합격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시만큼은 우리 교회가 자신 있습니다. 하다못해 양진석 장로도 합격을 했는데, 예? 예? 머리 IQ 높은 사람이지만은 아무튼 간에. 자, 그 다음 2번. 이거는 한 번만 따라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자, 하나님은 한 번뿐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되시며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하여 무한하시며 변하지 아니하신다. 이건 이양 뭐에 관계된다고 했죠? 한번 복습을 해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공유적 속성과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과 이렇게 빨리 쓰다 보니까 그냥 이 외국인이 보면 한글이 획이 이렇게 된 줄 알겠네. 천천히 씁시다. 뭐 까짓것 고등학교 수업 받을 때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받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수업 때는 선생님 지겨워요 이렇게 않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서 설교가 좀 길어지거나 성경 공부 좀 길어지면 왜 이렇게 지겹게 여기나요 이거예요. 그죠? 네. 자,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뭐냐면 하나님도 갖고 계시고 우리도 갖고 계신 속성. 그건 뭐냐면 지혜와 사랑과 진실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도 갖고 계시고 우리도 갖고 있어요. 근데 비공유적 속성은 뭐냐?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속성이야. 그건 뭐냐면 그 무한성과 불변성과 영원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회를 우리 또 최영신 목회상담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계속 인도해 주시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과
한참